오늘 말씀은 구약의 애언서인 스바냐 3장입니다.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고 계시면은 12호로 어제 토요일 나오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이제 전반부만 하고 9절부터 13절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참 좋은 부분이고 끝까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스바냐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절절하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숨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환란이 닥쳐도,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심판이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숨긴 자를 구원하신다. 바로 남는 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심판이 와도 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북왕국이 다 멸절되고 멸망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남는 자가 있고, 또 남왕국이 지금 도를 넘어서 부패가 너무너무 심하고 너무 이방 우상을 섬기니까 애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너 이제 더 이상 죄악 중에 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심판하리라, 멸절시키리라,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이제는 결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이 이 스바냐서의 핵심 부분인데,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면서 숨김을 받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세상이 흑암 속에 멸절을 당한다고 해도, 멸망을 당한다고 해도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2600년 전 유대나라는 아주 혼란한 시대상을 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 100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이제는 멸망이 가까운 때가 돼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우상숭배, 부정부패로 해서 지도자들이 완전히 부패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기도로 병든 목숨을 15년이나 연장시킨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4대손입니다.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공의를 외친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지금 현재 왕의 할아버지빨 되는 사람인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방 산당을 다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 왕이 왕위를 이어가면서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종교개혁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모든 산들에는 이방 산당이 이방을 섬기는 산당들이 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과 혼합하는 이방신과 혼합신앙이 생겼고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방신이 들어오니까 호기심으로 그곳에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죽고 지금 요시야 왕의 아들인 아몬이라는 왕은 친바벨론 세력에 2년도 즉위하지 못하고 암살을 당하게 맙니다. 그 당시에는 친아시리아 파가 세력이 있었고 친바벨론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를 추종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추종했던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는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8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가 중에서 스바랴라는 선지자가 있었기에 스바랴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스바랴의 영향을 받은 이 요시야 왕은 16세가 되어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와 함께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때라는 유명한 단어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에, 그날은 바로 심판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지금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은 죽어. 다 멸망당해. 심판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는 1장이나 2장에는 이제 1장에는 주로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여호와의 집 성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호와의 집에서 포악하게 하며 괴울로 그 집을 채운 자들을 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이스라엘 괴롭힌 또 이방주의 열방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도 망하게 할 것이고, 신바벨론이야 남왕국을 멸절시킨 바벨론 왕국도 다 멸망시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1절, 스바냐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멸절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다 멸망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계시는 걸까요? 아마 요즘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한다면은 교인들이 잘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밖에서 살아가기에도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나와서 또 심판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 멸절하리라는 목사의 설교가 도대체 들어야 될 것인가,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심판당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이방의 우상 바알과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라고 1장 4절에서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합신앙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한 교만한 자들이라고 3장 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보니까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강포와 게을로 성소를 채운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방의 의복은 타락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강대국에서 문화를 수입해서 강대국의 유행을 따르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걸이, 목걸이는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방신을 조그맣게 모양을 만들어서 귀에다가 귀걸이를 만들고 목에다 목걸이를 하고 손가락질, 손목에다 손목가락질을 끼고 그 유행을 따랐던 아주 이방신을 추종했던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기뻐하는 자는 백성 중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백성 중에 여호와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며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구절은 곡을 붙임으로 해서 아주 유명한 복음성이 되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일까? 여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너는 누구일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17절,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은 지도층의 인사들이었고 여호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이 공부한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9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간사함이 없는 자, 9절에 보니까 입술의 깨끗함을 받은 회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와 민족을 잃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기도하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주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환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섬기려고 하니 나는 너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다. 아주 죽을 정도로 기쁘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까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잠잠히 조용히 침묵하고 있지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침묵하는 것 같지만 조용히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가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여호와 기뻐하시는 예물은 내가 쓰다 남은 돈이 아니고 내가 아까워하는 돈이 아니고 상한 심령, 겸손한 심령, 회개의 심령이 될 것입니다. 회개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교만한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가 여호와께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교만한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조롱을 받고 있는가? 11절 말씀입니다. 입술을 깨끗게 하여 일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들릴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15절에서 그들에게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부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교회란 혀가 없는 자들이여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쁘게 부를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까? 기도할 힘도 잃은 채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 시온의 딸들이 있는데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이 손을 늘어뜨리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은 기도할 힘도 없어집니다. 기도하다가 지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치 아니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괴사한 혀가 없는 자들이여 노래할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남는 자들이라고 믿는다면,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를 하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 때문에 기뻐서 노래할 수밖에 없노라. 이 세상은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험당함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내가 핍박을 당해도 아무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손가락질만 합니다. 쏘근거립니다. 정지하고 근거 없는 악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주여, 나 때문에 주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의 구렁텅이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마땅히 주님께 매를 맞고 있는가? 아니면 악령의 유혹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는 왜 시험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는 저의 막내딸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나의 막내딸은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막내딸을 보기만 해도 저는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참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지만 이 딸은 아버지가 어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나는 그 딸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좋듯이 나도 우리 딸이 좋은 듯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을 깨끗게 회개하며 나오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일심으로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때까지, 그날까지, 여호와의 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그날의 그때 주님의 날에 그 심판의 때 여호와는 우리를 즐거이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9절 3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수욕받는 자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에게 칭찬과 영예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